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인생의 영적 겨울을 극복하라. 이 겨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더니 15번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고, 목사님 20분 나오던데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목사님 졸면서 찾았나? 10번밖에 안 나오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또 알려주세요. 어쨌든 1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 문제는 우리 40대 이하의 사람들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상 맞추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속담 문제인데, 누가 누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뭐야? 30대, 40대야. 49세까지 몰라요? 모르시구나. 그러면 50대 이상. 그렇지. 역시 제가 깨달았습니다. 50은 돼야 인생을 아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대한 글자 뜻만 보면 이게 많이 추운 거예요. 엄청 추운 거야. 대한 그랬으니까. 소한, 이게 조금 추운 거야 이제. 그러면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가 얼어 죽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게 24절기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이 가만히 1년 통계를 내보고 자꾸 해보니까 대한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가 추워요? 소환이 더 추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속담이 바로 그거야.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가서 얼어 죽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도대체 그러면 이 24절기는 누가 만들었기에, 또 어디서부터 왔기에 이렇게 우리 한국 상황과 조금 잘 안 맞는가? 여러분, 이 24절기는 중국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이 만든 사람이 제일 북쪽에 있는 쪽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그 기후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후랑 약간씩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24절기에 대하여 잘 알아요. 그 24절기는 입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소한, 대한 이렇게 마무리 져요. 그러므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신호를 알 때는 대한 한 번은 크게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위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절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이 절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뭐 지나면 뭐 심어야 되고, 뭐 지나면 뭐 거둬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이런 데 익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봄이 오려면 반드시 강추위가 지나가야 봄이 온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강추위, 이 강이 뭘까? 세게 그냥 추위가 온다는 말일까? 강하게 온다는 게 강추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추위, 그 강은 뭘까? 너무 시시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강추위 할 때 강은 강하다, 뭐 굳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은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물기, 습기가 없다는 말이야. 만약에 물기가 있다면 비가 되든지 눈이 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강추위라고 할 때는 눈도 비도 없이 그냥 추워. 이게 강이라는 말이에요. 무더위 이래 하면은 무지무지 더운 게 무더위일까? 아니에요. 이 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습기, 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습기가 없으면은요 별로 안 더워요. 그런데 우리가 방 안에 있고 습기가 있게 되면은 진짜 무더워지는 거예요. 또 습기를 동반한 더위가 이게 무더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틀면은 에어컨이 뭘 잡아먹을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귀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에어컨은 뭘 잡아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원해지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추위가 지나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겨울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영적인 겨울과 육적인 겨울을 종합하여 겨울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겨울에는 4가지 종류의 겨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차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순차적인 겨울은 뭘까요? 봄, 여름, 가을 되면 순차적으로 뭐가 올까요? 겨울이 와요. 이건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적 겨울이 있습니다. 환경적 겨울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요. 돈이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릿고개처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잘 모르니까 그때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춘궁기 다 굶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도 환경적인 겨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질병에 걸려 날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날마다 고통 속에. 이것도 환경의 겨울이에요.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눌려 있어야 돼요. 꼼짝을 못해. 공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숨을 잘 못 쉬어. 이슬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말 못해.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환경은 항상 겨울인 거예요, 맞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겨울이 있는가 하면 관계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겨울일까요? 서로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이야. 형제들끼리도 원수지간인 가정이 많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항상 무엇처럼 지냈을까요?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마음에 독버섯이 자라고 쓴뿌리가 자라고 이렇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이게 겨울이에요. 관계적인 겨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년기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우리 인생 때가 되면 인생의 겨울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은 겨울을 맞는 존재.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와 배짱이 다 알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인 된 몸으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압송당에 가는 거예요. 압송당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송당하여 갈 때에
그 길이 뭐 1시간 가면 되는 거리 뭐 이런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야 돼.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고속 페리가 있어서 그냥 금방 막 속도를 내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래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거리를 한번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우리 이스라엘 그 앞 바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바항도 있고 가이사항도 다 있어요. 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물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가가지고는 배를 또 바꿔 타야 돼. 무슨 배로 바꿔 타야 될까요? 무슨 배로? 거기 글씨가 안 보이는가 봐. 무슨 호? 아, 보이는데 대답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요 배를 갈아타고 이제 가야 돼. 가서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미항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 경험을 통하여 이거 많이 왔다 갔다 해본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이 정도 오게 되면 항상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겨울을 만나게 되고 겨울 그 상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 환경들이 주어진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류를 합니다. 이제 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그런데 선장이 보는 견해는 달라. 선장이 보는, 선주가 보는 견해도 달라. 가도 된다고.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올 건데 이 미항 이쪽 지역에서는 겨울을 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을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근데 바울은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게 되면 우리 배에 실었던 짐들 다 잃을 수 있고 배도 파손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 바울의 입장이에요. 근데 선주 선장의 입장은 기한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모든 본문의 내용이 파손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다 그런 상황이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보는 바울의 입장과 선장 선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봤는가 하면 환경적 겨울을 본 거예요. 환경적 겨울을. 선장은 순차적 겨울만 보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뭐 겨울 지나면 또 오고 뭐 별거라고 뭐.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보았고 자기 영적 통찰력을 보았고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모든 짐, 화물 이것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화물, 이 짐을 말하는 짐을. 뜻뿐만 아니라 이 배가 깨지면 다 깨지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장, 선주는 뭐 우리 여기 미항에서 겨울 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야 됩니다. 막 출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백부장, 이 배의 모든 죄수들을 다 호송해 가려는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 총감독으로서 볼 때 바울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장 선주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백부장은 선장 선주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다 같이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어떤 한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 길이 다 옳아 보여. 그러나 한 길은 분명히 선한 길이 아니에요. 악의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하지. 자, 그럼 이 말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찾아보기 위하여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온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서에 나온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온다. 네 번째, 빌립보서에 나온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래.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래. 주님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말만 믿어. 주 음성 외에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버려 배척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하여 내가 이제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명의 길,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의 길, 이런 걸 생각해야 할 것인지, 불편하다고, 뭐하다고, 조금 손해가 난다고 세상에 안주하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게 된 것도 우연히 앉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그 섭리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사 이 자리에 앉게 되고 복음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버릴 것은 버려라. 간직할 것은 간직하라. 그런데 우리가 배가 파손되어 다 지금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이 배 안에서 탁 타다 배가 파손되어 다 빠져가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바닷길을 다 이렇게 항해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걸 못 버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내 영적 삶의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버려. 여러분,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집을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결과를 보게 되면 얻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재산 상속을 받는 일반 문화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움키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훗날 남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배파선되어 중내산해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바울은 누구를 신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너 죽지 않는다.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네 말을 증언할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영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 24절 25절 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험난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당할 때마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 한번 내 인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울의 겨울 준비를 한번 본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겨울을 위하여, 관계적인 겨울을 위하여, 또 환경적 겨울을 위하여, 인생의 겨울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차적 겨울 준비. 여러분, 겨울 추위가 와요. 추위가 om에도 불구하고 겨울 옷을 준비를 해야지.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영하 10도 20도 나가도 나 까딱없다고 이러고 여름 옷 입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되는가 봐. 인평교회는 그렇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조금 두꺼운 옷도 입고 그렇게 해야 돼. 순차적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디모데에서는 감옥 생활하면서 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춥잖아요. 또 관계적인 겨울,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적인 겨울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 늘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마가가 예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여 돌아간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데리고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마가를 잘라버렸어요. 속된 말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그랬었는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쓰더라 이거예요. 큰 인물로 쓰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랑 싸우고 마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바울의 과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 교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 교훈,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정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정권이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 의지 안 했어요. 누구 의지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제 내 모든 육적 세계의 모든 일과 영적 세계의 일 다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결산하고 종합할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나 이제 인생을 볼 때에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될 노년기,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가는 순간까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럼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 성경일 가능성이 많고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 설교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게 힘든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바다를 항해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이 바다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어야 돼요. 보호와 은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간은 이렵 편주의 인생이구나. 이게 뭘까요? 이렵 그 잎사귀 엽자예요. 엽사귀. 편은 조각편, 주는 배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뭇잎알이 한 장이 딸랑 떨어졌네. 요게 달랑달랑 큰 망망대해에 이 이파리가 간다고 생각해. 요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위태롭겠나. 그러나 이 위태로운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세상으로 무엇인가 준비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